여러분은 혹시 베푸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브앤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 교수에 따르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성공의 사다리 제일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의 사다리 가장 높은 꼭대기에도 베푸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베푸는 사람인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베풀면서도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은 베풀면서 남으로부터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주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남에게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색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베푸는 것도 잘하지만 남이 주는 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나아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는 굳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선한 행위, 내가 남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 절대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도덕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라앉는 배처럼 지금도 깨어진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가라앉는 배에서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대속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 매 시간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였던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개종한 이방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훨씬 뒤인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넬료 사건 이후에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내시가 요셉이나 느헤미야처럼 타국에서 관직을 맡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식처럼 성경의 영생에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내시 역시 이사야서를 읽고는 읽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혼잣말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곳에 간 빌립이 말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 우리 대신 찔림과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는, 아무리 학자들이 이 종은 어떤 장군이다,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의 주석서다, 레위기의 주석서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가장 완전한 제사인 우리 믿음의 제사가 얼마나 우월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따르면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는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세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한 직책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음의 원리 또한 율법의 원리보다도 우월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레위기의 영적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를 아주 정독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희생 제물과 의식적인 율법은 진실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옮겨졌으며 이전의 모든 모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의 겐지스강 가보신 분 계십니까? 겐지스강은 힌두교도들에겐 성스러운 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강이죠. 온갖 오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갈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유골이 겐지스강에 뿌려지고 심지어 일부만 화장된 시신을 그냥 그 강에다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물로 빨래도 하고 심지어 마시고 먹을 음식을 해먹기도 해요. 그래서 겐지스강 주변의 주민들은 피부병과 위장장애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전염병도 아주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왜 힌두교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 면죄를 받고 거기서 화장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거나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 읽다 보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일 때도 있죠. 예전에 성막을 강의하시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강문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서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한번 재현해 봅시다, 이런 제의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정육점 출신의 목사님을 모셔다가 서울의 한복판 공원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근데 난리가 났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놀랬겠습니까?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죽은 동물의 피, 짐승을 태우고 남은 재는 그 자체로는 위생적이거나 정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염소나 황소의 피라든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죄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깨끗함이란 뜻이지 물리적이거나 의학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은 우리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란 의식적인 정결함이지 우리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 차원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명이란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네피쉬란 단어인데, 재밌는 것은 이 네피쉬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 생영이란 말에 똑같이 네피쉬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생명인 우리 인간은 물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가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죽일 때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모든 걸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걸 좋아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안 했던 이야기들, 정통과 다른 해석을 하면 뭔가 특별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곡식 제사로 죄사함 받을 수 있었어. 피 흘림 없이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소를 못 바치면 염소라도 바치고, 염소 못 바치면 양이라도 바치고, 양 못 바치면 비둘기라도 바치고, 비둘기도 못 바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속죄의 곡식 제사를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곡식 가져와가지고 속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사법을 보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도 매일 그 번제단에 상번제 제물이 2마리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온 사람은 그냥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태우고 있는 그 제물 위에다가 함께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던 거예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미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친 그 제단의 제물 위에다가 함께 드려서 하나님 나 좀 속죄해 주세요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였지, 절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almost예요. 100%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것은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피를 통해서도 정결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없다는 뉘앙스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암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도 성령을 끝까지 거스르는 사람들은 사함받을 수 없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피 흘림 없어도 사함받을 수가 있어, 그것은 성경 전체의 숲을 오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본문 22절 후반부를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건데 누가 정한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짐승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씻어줄 수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물며 비교하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한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어떤 재물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해야 그 재물하고 비교하실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약을 위해서, 전혀 다른 언약의 중보자, 곧 구약시대에 주셨던 옛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성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 항상 옛 언약과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초가 다르고 목적과 성질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의 기초를 둔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왔고 새 언약을 위해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옛 언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어서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우리 인간이 잘 지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어서 편무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지킬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옛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을 때도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짐승의 피였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역시 단순히 말과 문서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피가 그 언약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재했던 시내산의 언약을 히브리서 저자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옛 언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이 누구라고 창세기에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후손을 후손으로 인정해요. 족보를 보면 다 남자예요. 엄마가 애를 낳아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보면 다 아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초라함을 옛 언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는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다 우리 마음의 복을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이 피로 보증한 언약인 것처럼 새 언약도 피로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피만이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언이란 유언자의 죽음에 의해서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휘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새 언약의 분명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16절에 나오는 유언이라는 말과 15절에 나오는 이 언약,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유언과 언약이 같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디아데케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언약을 나타낼 때 원래 이 디아데케라는 말 대신에 쉰데케라는 말을 더 자주 썼어요. 결혼을 약속하거나 어떤 채무 관계를 약속하거나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도 쉰데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쉰데케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16절에서 유언이란 말로 번역된 것처럼 원래 약속하다는 말 외에도 유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유언을 누가 바꿀 수 있나요? 마음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아데케가 의미하는 약속이란 약속을 주도하는 당사자의 주도권만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누군가 유언으로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쓰인 의미,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의도적으로 내가 완성해 가겠다. 내가 이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이뤄 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대신 기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찔림의 고통을 모두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눈이 펑펑 오는 어느 겨울날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집을 나가는데 어린 아들이 쫓아나와요. 아빠 같이 가요. 얘야,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내 손을 잡아라. 근데 아들은 손살에 치면서 싫어요. 혼자 갈래요. 내 손 잡으라니까. 아빠, 그러면 새끼손가락만 줘. 새끼손가락만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꽈당 미끄러졌죠. 거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 아들은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안전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찔림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두 다 주신 주님인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새끼손가락만 붙들고 걸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격 없고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콜링하고 계세요. 내 손을 붙들라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 대신 찔림당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맡기지 못할 어떤 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의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